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나의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따르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식생활이나 예전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이 기독교 신앙에 행위와 위배될까 싶어서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소신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어려움이나 다툼이나 분쟁, 또 시험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보았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내지는 안식일 등 절기를 지켜야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중히 여기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들, 또 월삭들, 이런 등등의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여전히 나름대로 자신들마다 특정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날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지키느라고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김을 하거나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해롭게 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시작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또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한 것은 그런 일은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므로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아주 쉬운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에서의 의미 있게 여겼던 그 날들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아니 지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에 자유롭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을 지키든 안 지키든 또한 어떤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즉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제나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최상위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보다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것, 철저히 자기 중심의 자기를 위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일이나 무슨 날을 지키는 일이나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고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체 과거의 옛 종교의 생활과 이 그런 습관들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지 그들이 오히려 로마 교인들은 비록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종교 생활 일이 있었던지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탕이 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금이 과거의 로마 시대 때보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은 아닌지 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아닌지 더 타락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들이 서로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쟁이 있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신앙의 본질과 중심 문제에 속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어떤 날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 절기에 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럴 권리가 너희에게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에 의미를 두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본질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큰 의미를 크게 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열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거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오히려 본질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그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내 삶의 원리와 전통을 강요하며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라. 주님이 영광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오는 환경도 각각 다르고 믿게 된 계기도 다 다르며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 말하는 방식,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 그 다양한 차이 때문에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강요하면 그럴 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것이 진리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신앙의 원칙과 방식, 전통이 높은 수준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상대에게는 엄격한 자대로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일에 마음을 모으되 비본질적인 일에 관해서는 각자의 방식과 생각을 자유롭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삶의 방식과 전통들, 원칙들이 본질을 지키는데 탁월한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습관, 탁월한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사랑의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전통과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존중하되 오직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마음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과 포용이 넘치는 공동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에 그것이 아무리 높은 수준에 뛰어난 것의 원칙과 전통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엄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되 상대에게서는 오히려 너그럽고 포용과 사랑으로 또 행복이 넘치는 방향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수용성이 넘치고 너그러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와 가정,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본질적인 것에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씨름과 몸부림이 더욱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과 씨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묶임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